지난주에 제7장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언약의 특성이 일방적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을 특별히 유언과 같은 일방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런 일방적인 특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베푸셨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비록 구약, 신약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언약이고 두 개의 시대에 각각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모두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위 언약도 영생을 위한 것이고 은혜 언약도 영생을 위한 것인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이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지켰더라면 얻게 될 영생, 즉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 그 상태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켰더라면 얻게 되었을 축복의 상태, 그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전혀 새로운 육체로 만드셔요. 지금 있는 이 육체를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옛날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새롭게 되었으나 육체는 옛날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것은 옛 창조는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온전히 새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제8장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제1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는 그냥 미디에이터 중간에서 있는 존재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상은 중간에서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보증을 서서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참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새로운 성도 한 분이 오셨는데 얼굴이나 표정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고 입고 오신 옷도 괜찮아요. 저야 지금도 그런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옷을 입고 다녀도 저게 얼마짜리인지 브랜드가 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저 옷은 그냥 손만 대면 100만 원이다. 저거는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예. 다 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아마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 옷을. 그 보기에도 제법 이렇게 좀 사는 분으로 보였어요. 그래 등록 신방을 하러 갔는데 꼬불꼬불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문을 여니까 바로 부엌, 방문을 여니까 방 한 칸, 그런 집이에요. 아주 허름한 이런 동네에. 그래서 교회에서 옷 입고 이렇게 교회 오시던 모습하고는 전혀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 이제 앉아서 내용을 들어보니 이분이 잘 살던 분이에요. 얼마 전까지 잘 살던 분이고 아주 이 사업도 크게 하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하여튼 이 온 교회를 먹여 살릴 만큼 그렇게 이제 섬기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큰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보증을 서줬는데 남동생이 그만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린 건지 어쨌든 이게 망해가지고 보증을 선 이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달리가 나와가지고 다 모든 거 압수하잖아요. 빨간 딱지 붙인다 그러잖아요. 다 딱지 붙였는데 딱지를 안 붙이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옷이야, 옷. 옷에는 딱지를 안 붙여. 그래서 이분이 옷만 가지고 나온 거죠, 옷만. 그 다음에 신발. 옷하고 신발은 딱지를 안 붙여요. 그래서 이분이 옷하고 신발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 자그마한 그 정말 잠밖에 못 자는 그런 곳을 얻어서 들어가 있는데 옷은 옛날에 입던 옷이야. 신도 옛날에 신던 신이에요. 잘 나갈 때 입던 옷, 잘 나갈 때 신던 신이에요. 그거 입고 신고 교회 오니 누가 봐도 이분은 부자야.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보증을 섰는데 파산한 상태예요. 보증인으로서 능력이 충분치 못했던 거죠. 알고 보면은. 예. 요번에 삼성그룹 이건희 씨가 참 죽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보증을 섰다면 이분은 아마 그렇게 집 내놓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 정도 하면서, 다 갚아줄게. 그리고 갚았는데 표도 안 나. 그죠? 예, 다 갚아줘도 표도 안 나.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행위 언약을 어기고 결국은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죄값을 딱 치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가령 장호이기가 보증인으로 나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택도 없습니다. 예, 저는 보증인이 되는 순간 즉시 파산하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도 파산해요. 왜? 그만큼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울까? 그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는 이 죄값, 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보증인으로 누구를 세울까? 인간 가운데에는 아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공자님이면 보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공자님은 인류의 무슨 4대 성인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면은 보증인으로서 인간의 죄를 다 갚아주고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이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알고 보면 공자도 죽었고 부처도 죽었고 그들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말고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야 대단한 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으며 부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누구를 대신하여 뭔가 해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죄값을 치르고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상태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정도밖에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을 뿐이고 누군가를 위하여는 단 한 점 먼지 한 톨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부처님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먼지 한 톨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공자님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먼지 한 톨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증인으로서 능력이 없어요. 인류 최고의 부자가 등장하면 그가 가진 재산으로 우리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동원해도 자기의 생명조차 구원하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이 애플사를 세웠던 분. 이분이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계 부자 순위로
1등, 2등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는 자기 생명도 구원 못해요. 누구 생명인들 구원하겠어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인간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함께 망하고 말아요. 함께 죽고 말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잘 나갔던 분이죠. 한때는 뭐 가게 여러 개 해서 그저 뭐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도 망할 때에는 함께 망하고 말았어요. 인간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아담과 함께 그냥 함께 망하는 존재밖에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누가 우리를 다시 살려 누가 영원한 복락의 자리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보자 밖에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요 8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 1절 보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사 이랬습니다. 영원한 목적이란 무엇이냐면은 영원 전에, 즉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창조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의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여 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과 멸망에 이른다는 모든 것을 창조전에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이게 영원 전에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가령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된다. 예전에 6.25 때에는 북한 군대가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뭐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북한을 통일시켜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었어요.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3개월 사이에 낙동강 전선까지 그야말로 다 빼앗기고 점령당하고 이제 마지막 경상북도 낙동강 전선 부산까지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이 한국전쟁 6.25에 개입을 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인민군이 후퇴를 하게 되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만 오늘날 휴전선 요 일대에서 전쟁이 진행되다가 이제 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이 방어 조약, 이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근데 상호 방위 조약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미국을 지켜주고 이거는 사실 어림도 없죠. 예. 다만 미국이 이제 한국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침범을 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작전 계획. 예전에 6.25 때는 이런 작전 계획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작전 계획이 있어봤자 능력 자체가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개의 작전 계획이 있는데 북한이 남쪽으로 침범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작전의 명칭이 있습니다. 예, 뭐 작게 8027, 작게 8028 이런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해요. 유사시에 니네 부대는 어떻게 한다, 니네 부대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해요. 지휘관이 어느 부대 가면 우리 부대는 유사시 어떻게 한다, 이 작전 계획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막상 뻥 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 무조건 나간다. 거기 가서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안 터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작전 계획은 그냥 있는 거예요.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즉시 시행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있죠.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나갔으면 그대로 행위 언약대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무엇이 시행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먼저 죄값부터 치르고, 이거죠. 죄값부터 치르고, 두 번째로는 그를 다시 복된 영광의 상태로 가게 한다. 이 영생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영광의 상태, 즉 영생에 가게 한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것이 시행된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시 무엇이 시행돼요?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시행할 때 결정적으로 이 언약을 시행할 수 있게, 즉 효력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보자가 무엇을 담당해요? 죄값을 담당해요. 중보자가 무엇을 담당해요? 의의를 담당해요. 중보자는 생명을 담당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존재, 이것이 은혜 언약의 시행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누구를 중보자로 세울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가운데에는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못해요.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 할지라도 그 재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한데 인간 가운데는 중보자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보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게 1절 괄호 2번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3번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이분만이 중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도 다시 살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르기는커녕 자기 죄로 죽어.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보자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 이것이 이 중보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러는데 이 중보자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보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과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보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신앙고백서를 보면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사, 이 독생자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은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도 깁니다. 내용도 많고. 그러나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분을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어긴 사람, 행위 언약의 두 당사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은 행위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 중보자를 이해할 때 사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해해오던 이해 방식은 철학적인 방식이었어요.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초월자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한한 초월자와 유한한 인간 사이는 한없이 간격이 있어서 이 간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중보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유한자다, 무한자다 이런 개념으로 중보자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중보자는 언약의 한쪽 당사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사람 사이에인 거예요. 즉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언약 관계이고,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중보자가 개입을 해서 언약의 조건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즉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이 언약에서 약속했던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란 말은 언약관계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예요. 언약관계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즉 보증인이 개입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이런 일을 아시고 미리 중보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미리 서로 의논이 있었다는 거죠. 의논이. 창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부도 성자와 함께 모든 것을 동시에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자, 인간이 타락하고 행위 언약이 깨지면 그러면 이 언약의 조건, 죗값을 치르고 이 행위 언약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축복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중보를 할 것이냐? 성자께서 중보를 할 것이다. 이건 미리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이것도 역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우리는 구속의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방적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것, 이것은 일방적인 거였어요. 은혜 언약도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사이는 동등한 인격체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라기보다는 계약입니다. 쌍방간의 동등한 계약이에요. 쌍방간의 이 동등한 구속의 계약이죠. 구속의 계약.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중보자를 세워서 죗값을 치르되 중보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 있어요. 중보자는 행위 언약이 깨지면 즉시 중보자로 취임을 하고 은혜 언약은 즉시 시행을 하되 중보자는 때가 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참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죗값을 치르기로, 그리고 그는 죗값을 치르고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고 본래의 영광으로 회복되며,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죄인들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참된 의미의 계약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죄인들 사이에 맺어진 것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유언처럼 일방적이고,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번, 3번 보시면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목적, 즉 창조 전에 이미 계약을 통하고 또 계획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정해져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중보자로, 그리고 그 중보자는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나와요. 4번부터. 이 중보자는 바로 이러한 분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물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자. 중보자가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중보자가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가졌다기보다는 중보자가 하시는 전체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8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즉 하나님은 영원전 창조 이전에 성자에게 한 백성을 주셔요.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번 보면은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그로 말미암아, 즉 중보자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보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2절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이죠. 1.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시며 즉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두 번째 제2위이시며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시며 동등하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삼위일체 얘기할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새로운 거죠.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공통의 연약함을 가지셨다. 즉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6번이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예. 인간으로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7번, 8번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7번, 8번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그녀의 형질로 잉태되었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여성이 잉태를 하게 되면 보통은 남성을 통해서 그죠? 잉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인공 수정을 하더라도 남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새 같으면은 복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복제라는 것을 해도 역시 이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합성된 이 것이 체세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그녀의 형질, 즉 그의 인간의 본질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그죠?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창조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적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 등장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무슨 신을 신고 계셨지? 수상 스키를 타고 계셨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한문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바꿨어요.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오해하는 건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보트를 타고 계셨나? 그렇죠?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운행하시니라는 사실 이 성경에서 뭐 그 의미를 제대로 찾기가 힘들어요. 학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이런 말을 뭐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주변 여러 비슷한 언어들을 가지고 어근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만 합니다. 예, 확정은 없어요. 다 짐작이에요.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성령의 창조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역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인간으로 탄생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생자는 육신을 입고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인간성을 취하셨어요. 그래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면은 9번부터예요. 그리하여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되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에게 동시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신성과 인성은 10번에 전환되거나 혹은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에게서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육신을 버리고 가셨을까요? 육신을 여전히 입은 채로 가셨을까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영의 영. 그런데 이 영이신 분이 성령의 창조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영이신 이 성자는 인성을 입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이었어요. 승천하셨으나 육체를 버리고 최초의 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 이것은 영원히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 예수님의 그 육체는 부활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입은 이 육체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체는 사실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여전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귀신처럼 나타나신 걸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만질 수 있는 육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153마리나 걸렸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드시잖아요. 그죠? 음식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구태여 드셨을까요?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이 아닙니다. 왜 음식을 드셨느냐? 안 드셔도 돼요. 귀신이 아니다. 내가 실제 육체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그 예수님의 부활체 특징이에요. 그래 그러한 부활체를 여전히 입으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할까? 우리가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과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성,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자께서 입으실 정도로 인간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분리할 수 없도록 함께 결합하셨다. 이 말은 옛날부터 이 인간의 육체를 더럽고 추하고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인간의 이 정욕을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바늘로 찌르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그 고행을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이 모든 사상들을 이 말씀 하나가 모두 다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 안에 분리할 수 없도록 함께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지만 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참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보자는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능히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는 죄값, 즉 죽음이 죄값이잖아요. 이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파산한 인생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우리에게 있는 보증인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셔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행위 언약을 위반하여 파산한 인생들,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